자, 이제 오늘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습에 앞서서 잠시 설명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수행 실습을 할 때는 가장 토대,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자세입니다. 지금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 자세에 따라서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달라지고 여러분들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하나의 이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죠. 두 번째, 호흡. 호흡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가지고 호흡의 속도, 호흡의 길이, 호흡의 강도. 여러분들 숨을 이렇게 잘 들이쉬고 내쉬면서 요 세 가지, 호흡의 속도, 빠르기, 호흡의 길이, 호흡의 강도,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이제 이렇게 몸의 상태를 편안하게, 어디 이렇게 막 긴장되거나 늘어지지 않게 가장 이렇게 적당, 수행하기에 적당한 상태로 여러분들 이렇게 호흡을 활용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이제 몸의 자세를 지켜보는 그런 이 수행이 힘이 붙고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워지면, 자, 이제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신적인 태도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제 이것이 더 추가가 됩니다. 부처님처럼 당당하게, 의연하게 현재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관세음 보살님의 따뜻한 자비 미소, 얼굴에 이렇게 미소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는 다 다릅니다.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고 될 수 있는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면서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제 여기에 이름 붙이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연관된 어떤 불교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만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만드는데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불, 법, 승. 숨을 내쉴 때마다 이 삼보의 명호를 한 글자씩 이렇게 되뇌이면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 또 부처님처럼 내가 깨달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의 훌륭하신 제자분들처럼 나도 그런 분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불, 법, 승, 삼보의 명호를 이렇게 염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염불할 때, 염불 기도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외울 때는 마음속으로 한 글자씩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얼굴에 관세음 보살님처럼 자비 미소를 짓고 마음속으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내 자신이 마치 관세음 보살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한 글자씩 되뇌인다면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마음, 관세음 보살님이 닮아가겠죠. 제가 이렇게 다도, 차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선, 일, 미라는 이러한 문구를 가지고 주로
이렇게 명상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본인들한테 그러한 단어가 익숙하겠죠. 원래 차 다자고 선은 수행할, 참선할 때 선이죠. 차는 현재 구체적인 현실 세계, 이 물질을 상징하고요. 선은 형이상학적인, 뭔가 관념적인 정신,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이 세상과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상, 다선일미, 그 두 가지가 하나가 하나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다선일미를 이제 한 글자씩 보통 활용을 합니다. 참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본인이 들고 있는 화두를 한 글자씩 염하셔도 좋고, 또 만약에 이 먹고 화두를 활용하시겠다 하면은 숨을 내쉴 때마다 이제 이 먹고 하면서 지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자세, 느낌, 마음 상태를 보다 분명히 느끼는 하나의 도구로, 어떤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명상을 처음 접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랑, 행복, 평화라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문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만의 명호,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수행에 붙일 수 있는 그 단어를 찾아서 수행하실 때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느 기업에 몇 년 전에 가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구를 하시겠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문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앞에 있는 젊은 남자분이 로또 1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지금 절실하게 뭔가 어떤 원하는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서 내 마음을, 내 정신을 하나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이런 태도로 명상을 하게 되면 탐진치가 커지죠. 탐진치가 커져서 짧게 보면 막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막 내가 막 정신적으로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탐진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긴 시간으로 보면 훗날 그 대가를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엊그저께 동국대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에게 잠시 이렇게 명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 잠시 앉아서 명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2분 이상 앉아있질 않으니까 그 안에 명상, 뭔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을 제가 이제 체험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리에 앉게 하고 이제 눈을 감도록 했어요. 저희가 있던 이 부스 맞은편에서는 바로 댄스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쿵창쿵창쿵창 음악 소리, 함성, 뭐 아주 시끄럽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들려오는 소리, 주변의 상황을 가만히 한번 느껴보라고 했어요.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려오는 소리, 지금 주변의 상황을 가만히 한번 느껴보라고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바로 그 모드가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시끄럽고 막 혼란스럽고
들려오는 소리에 막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느껴보고 있으면 그 상황하고 분리가 돼요. 주변의 상황은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은, 나의 태도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주 안정적이에요. 평생 명상을 처음 해보는 그런 지나가는 학생들 붙잡아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그렇게 실습을 시켜봤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명상의 가장 또 핵심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를 금방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어떻게 바라볼지, 나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지,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라볼지, 내 주변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걸 바라보는 힘이 없으면 동일시해요.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 상황, 내 몸의 느낌이나 생각, 감정을 분리가 되지 않고 동일시돼.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어제 엊그저께 동국대학교의 그 명상을 체험했던 학생들처럼 그 상황을 분리시켜서 바라봐요. 그리고 그걸 자주 연습하면 분리시켜서 보는 힘이 커지고 결국 그게 습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상황에 있을 때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자신만의 태도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야 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제 여여하게 바라본다. 이제 이게 이 경전에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깔라까 경입니다. 이것도 되게 우리가 수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 중에 하나가 이 깔라까 경.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깔라까 경. 네,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비구들이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또 삼은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들을 나는 안다. 비구들이여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들을 나는 알았다. 부처님은 모든 세상 신들이든 중생이든 모든 이 신들과 중생들이 보고 아는 것을 다 알 수 있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거짓이 될 것이다. 만약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허물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열애는 본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또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보는 자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들은 것, 듣지 못한 것, 들어야 할 것, 듣는 자. 또 생각한 것,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해야 할 것, 생각하는 자.
또 아는 것, 알지 못한 것, 알아야 할 것, 아는 자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열에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아야 할 법들에 대해서 참으로 여여한 자이다. 이러한 여여한 자 이외에 다른 더 높거나 더 수승한 여여한 자는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면서 이 경전에 이런 개송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보통 대부분의 본부들이겠죠. 자,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어떤 자들은 진리라고 거머쥔다. 스스로를 고수하는 자들의 주장을 두고 여여한 자는 진리 혹은 거짓이라 표방하지 않는다. 중생들이 거머쥐고 있는 이러한 쇠사를 미리 보았나니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라는 이러한 거머짐이 열애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불교에서 자주 씁니다. 여여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에 마음이 머물지가 않아요.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아요. 그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생각하고 알지만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게 되면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틀린 것이야.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는 후속적인 반응이 뒤따르겠죠.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갇히게 되겠죠.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은 설득하려고 싸우게 되고 또 서로 다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결국은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우리가 어떤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개념으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해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각 신호고, 감각 신호를 내가 알고 있는 언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옳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 안에 일어난 현상에 불과한 거고. 부처님은 그렇게 세상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어떤 생각이 일든 내가 뭘 보고 뭘 듣든 간에 그거에 크게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겠죠.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그거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 여여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그것을 여여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러한 단계로 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호흡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제 앉아있는 자세.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느낌, 이런 것도 보시게 되겠죠.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도. 아까 이름을 붙이면서 바라본다 했죠. 이 상태가 이제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적인 지혜가 여기에 함께 하면서 이제 그냥 호흡만 봅니다. 호흡. 그냥 여기 들이쉬고 내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냥 호흡만 봐요. 근데 호흡을 바라보는, 왜냐면 호흡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작용해요. 들이쉬고 내쉬는 나의 의도, 나의 몸, 공기, 이런 것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만 봅니다. 호흡이 대상이야. 그리고 호흡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들이쉬고 내쉴 때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구나. 호흡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몸도, 내 마음도, 일체 모든 세상이 이렇게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
뭔가 본래부터 있거나 뭔가 영원히 존재하거나 어떤 고유한 실체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호흡을 기준으로, 호흡이 모든 걸 대표하는 겁니다. 호흡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특성을 대표를 해요. 그 대표가 되는 호흡을 바라봅니다. 근데 호흡을 바라보면서 지금 방금 전에 이 경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호흡을 여여하게 바라보겠죠. 이 호흡은 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집착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냥 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호흡을 여여하게 바라보는 그런 수행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하신다면 이제 또다시 수행의 또 패턴 방식이 또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보고, 호흡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보고, 또 호흡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혹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으로 쭉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아도 반복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틈나는 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알고 있는 동네 형님, 예전에 동네 형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합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근데 평상시 별로 운동을 했다라는 티를 안 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건물에서 제가 막 급해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었는데, 건물 코너를 막 뛰면서 돌았는데, 이분이 그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 근데 저는 건물의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네 형님이 오는 걸 못 봤죠. 그래서 저는 빠르게 정신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 코너를 딱 돌면서 그분하고 딱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근데 자, 이분은 평상시 운동을 했으니까 그 찰나에요. 딱 저를 안 다치게. 서로 부딪히면은 다치잖아. 근데 그 부딪히는 상황인데 본인은 몸을 피하면서 동시에 제가 안 다치게끔 딱 저를 이렇게 딱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게 딱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분이 운동을 했다라는 거를 포를 안 내시니까 저분이 무슨 운동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그게 찰나거든요. 진짜 뭐 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딱 부딪혔는데 그 상황에서 딱 본인은 몸을 피하면서 저를 잡아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게 딱 저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를 보고, 아,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저렇게 저절로 본능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올까.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황이 닥쳐서 명상을 한다. 지금 생각에서는 아, 명상은 이런 거야 라고 충분히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떤 명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아, 그때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으나 막상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전혀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뇌의 신경 연결,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앞에 화면에도 띄워놨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이 의식적인 행동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명상하는 습관, 명상하는 태도가 이 생활 속에서 늘 활성화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도 당연히 명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명상 모드가 바로 활성화되겠죠. 뭔가 공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뭐 별것도 아닌데 버럭 화내고 있고 딴 사람 욕하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명상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그만큼 몸에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명상하는 거가 스며들어서 어떤 행위라든가 태도라든가 분위기도 좀 달라져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좀 명상을 해서 그런가 좀 다른 것 같아. 남들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남들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있고 그러면은 전혀 명상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자주 이렇게 오래 반복하셔서 내가 명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명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명상 자체가 정말로 제2의 천성이 되어야 돼요. 명상 자체가 천성이 돼서, 그러니까 꼭 명상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명상하는 어떤 태도와 습관이 천성이 되면 똑같이 일상생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밥 먹고 운전하고 공부하고 뭐 업무를 보고 일상의 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뭔가 명상하는 어떤 분위기, 명상하는 어떤 태도가 같이 스며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감이 훨씬 가벼워져요. 이 삶에 막 심각하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아마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잠시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우리 아웃라이어라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말콤 엑스 글래드웰인가 이 사람이 썼던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 안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앤더슨 에릭슨이라고 하는 플로리다 대학 교수의 어떤 그 이론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유튜브로 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황농문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잠깐 발췌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게요. 20살이 되기 전에 1만 시간을 연습한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20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걸려요. 2배로 잡으셔야 돼. 2배로 일단 잡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그냥 대충 하면, 그냥 대충 시간만 보내서는 안 돼. 정말 한 번 할 때마다 신중하게 거기 내가 어떤 것을 연습을 해야 하는지 정말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할 것. 제가 옛날에 군법사로 이렇게 공부할 때, 복무할 때, 이제 제가 취미 활동으로 이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날리는 취미 활동을 했는데, 공군 본부에서 행사 홍보 차원으로 시합에 나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시합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 전에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6개월 동안 이 비행기를 하늘에서 날리는데 춤을 춰야 돼. 비행기 갖고 고개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2년마다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 그날 매일매일 연습을 할 때 제가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계속 암기를 해요.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게 이제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비행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전체 이 매뉴버라고 하는데 전체 동작을 다 외워서 저녁 때는 머릿속으로 계속 그 동작을 연습하고 낮에는 실제 비행기를 가고 그 동작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배 바로 처음 출전인데 우승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몇 달 있다 이제 공군 참모총장배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때 3, 4, 5등이 국가대표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갔으면 거의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갈 뻔했었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근데 기억이 그때 그거요. 구체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데 그냥 저랑 같이 취미로 날리시던 분들은 실력이 안 돼. 왜냐하면 그냥 생각 없이 날려. 그냥 비행기를 그냥 재미로 편안하게 생각 없이 날리니까 몇 년을 해도 그게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를 늘 알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요.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도 성문 종합영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20장이야. 그래서 내가 책을 처음 필 때 하루 한 장씩 공부하면 20일이면 이 책을 다 끝낼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한 장씩 봤어요. 20일 만에 책을 다 끝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날 공부를 했는데, 책을 다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번을 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1장서부터 1장을 공부하고, 1장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날은 1장서부터 2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1장, 2장, 3장을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1장, 2장, 3장. 무조건 시작은 1장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죠. 근데 그걸 반복하니까 나중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있는데 딱 이틀. 그러니까 거의 암기가 자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그 영어책, 성문 종합영어 볼 때 이틀이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안 빼놓고 그대로 그냥 거의 자동화된 상태로 책을 이렇게 읽어나가니까 이틀 만에 이 공부가 다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고 제가 대입 시험 문제를 풀어보니까 틀리는 게 없어요. 왜냐면 책을 그렇게 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문제가 어려웠었는데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이제 영어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뭔가 노하우, 뭔가 이 성취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이뤄봤던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법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도 공군대학에서 또 교육받을 때 제가 이제 원래 군종장교는 교육을 안 받는데 하도 부탁해서 가서 교육을 2달 받고 왔는데 매일 끝나고 계속 족구를 하는 거예요. 족구를 하는데 내기를 해요. 저는 이제 평상시 운동을 안 하니까 제가 들어간 팀은 100% 제가 구멍이니까 저를 알고 저한테까지만 계속 공을 보내니까 제가 처리를 못하니까 실점을 먹고 끝나고 밥값을 내야 되잖아요. 진 팀이 또 밥값을 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충 장난스럽게 웃고 넘어갔는데 좀 일주일 지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제가 딱 그 편이 돼버리면 그분들이 오늘 졌다. 오늘 밥값 내게 생겼다라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전원 교육 끝나고 전원 참석이니까 빠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공군대학 안에 자운대 절이 있어요. 엄청 큰 절이 있는데 그 절 뒤에 가면 옹벽이 엄청나게 큰 뒤에가 다 옹벽이거든요. 저녁마다 제가 2시간씩 공 오른발로 한 번 차고 왼발로 한 번 차고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했는데 나중에 한 10m 정도 거리에서 오른발로 뻥 차고 왼발로 뻥 차고 한 2주 연습하니까 그냥 다리에 힘도 붙고 공을 뒤로 안 빠뜨렸어요. 제가 그렇게 연습하고 딱 들어가니까 절대 전 공 안 빠뜨렸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뭔가 거기에 적응을 빨리 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알고 연습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이제 효과가 좀 생기고요. 뭔가 하는데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용 없이 막연하게 하다 보면은 나한테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차르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차르트가 8살에 작곡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모차르트의 작품은 20살 이후의 작품이지. 그러니까 8살에 작곡을 했다라는 거지 작곡을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작곡하는 거를 흉내내는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해서 신동 소리는 들었지만 그 모차르트조차도 정말 어느 레벨이 올라선 거는 20살이 넘었을 때 20대 때부터 작품이 나왔지 어렸을 때나 10대에서는 뛰어난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이미 어렸을 때 일주일에 35시간씩 4살 때부터 연습을 했고 그게 꾸준히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20살이 넘었을 때 이제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진지하게 우리가 이 수행하는 거에 어떤 노력과 이 투자는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수명을 계산해 보세요. 이게 내가 남아있는 수명을 계산하고 내가 하루에 얼만큼씩 해야 남아있는 시간 안에 뭔가 수행에 내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시간 보내는 것들이 좀 밀도가 달라지겠죠. 느슨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 몇 시간씩 이렇게 계산을 해야
어느 정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의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이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의 수행이 훨씬 더 좀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리고 수행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 퍼포먼스처럼 즐기다라고 이렇게 화면을 띄워놨는데 저도 이렇게 수행을 좀 진지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2004년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매년 국제 도서전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그 도서전 관련 행사 중에서는 가장 제일 유명한 행사인데 행사는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가 되지만 그 행사의 주빈국, 그 주인공이 되는 나라는 매년 바뀝니다. 전 세계에 뭐 160개, 170개 전 세계가 매년 돌아가면서 한 개의 나라가 주빈국이 되니까 2004년도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이었으니까 또다시 우리나라가 주빈국이 되려면 150년이 지나다가 나중에 우리 순번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평생 우리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한국이 주빈국이 될 그런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때 한국이 주빈국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표적인 유명한 그 문인들은 다 갔어요. 뭐 그때 하여튼 그 제 앞자리에 고은 선생님, 제 옆자리에 신달자, 이게 누구죠? 공지영 씨인가? 아무튼 제 비행기 타고 갈 때 제 주변에 우리가 유명하다는 작가들은 다 옆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신기했어. 스님은 왜 가냐고. 저도 모르겠다고. 저는 그날 이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서 우리나라의 문학, 한국의 문학을 알리는 행사인데 부대 행사로, 보조 행사로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게 하나는 판소리. 아마 판소리 제가 춘향 간지 심청전인지 모르지만 판소리 하시는 분이 가서 판소리 완창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행사가 뭐냐면 제가 차 마시는 이 티 세레모니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만에 가지고 있는 뭔가 문화를 소개하고 싶은데 다도는요, 한국 문화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보급이 돼 있어요. 제가 그때 딱 가서 그 지역에 이렇게 혼자 다녀보니까 동네 주민센터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다도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2004년도 정도 됐는데 동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본 분들이 자기네 일본 다도를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엔 되게 보급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티 세레모니는 뭔가 외국에 알려주고 싶은데 중국이나 일본이 워낙 다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갔냐면 티 메디테이션으로 갔어요. 티 세레머니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은 막 기교 막 너무 형식이잖아. 근데 한국은 옛날부터 수행, 차 마시는 거를 하나의 수행으로서 차를 마셨다 해서 한국은 티 메디테이션이라는 거를 딱 부각을 시켜서 그 행사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거는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차 한 잔 우려서 차 마시는 거. 정말 그 출연료를 많이 받긴 했는데 다른 분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한 것도 없는데 출연료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근데 저의 복이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그냥 차만 마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국의 스님들은, 한국의 차인들은 이렇게 그냥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수행을 한다. 차를 마시면서 정신 수양을 닦는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 전까지 차를 마시면서 뭔가 차를 마시면서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분위기로, 어떤 태도로 차를 마셔야 보는 사람들이 같이 수행이 되고 수행한다라는 느낌이 들까? 이건 제가 몇 달 전에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 연습을 해야 할 거잖아요. 제가 아무튼 이제 그걸 연습을 해서 했지만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래, 이게 뭔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지만 정말로 저는 수행을 한다라는, 차를 마시면서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차를 마시는 연습을 했고, 실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차를 마셔보니까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 내가 마치 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마치 무대에서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고 있다.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차 마시는 거, 그렇게 한번 이 시범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베를린에서 우리나라 이 사찰 음식 축제가 열렸는데 거기서 바로 공양해달래요. 그래서 그냥 가서 똑같이 차 대신 이제 바로 피고 음식 덜고 천천히 밥 먹은 컨셉이 똑같아. 한국은 밥 먹으면서도 명상한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우리나라 선재 스님이나 사찰 요리하는 분들이 대거 다 갔어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장 보고 요리하고 장만하고 저는 내내 놀다가 마지막 날 딱 무대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요리해준 그 요리 다 가지고 이렇게 여법하게 바로 공양하는 걸 이렇게 시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도 초청을 받아서 일본도 다녀오고 또 다른 유럽 국가도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덕분에 돈 안 들이고 참 해외여행 잘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그냥 너무 막 힘들고 명상이 안 될 때는 가끔 제가 이런 방편을 써요. 내가 지금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런 시연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조금 저의 마음 상태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의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또 특정한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하는 거죠. 자기 과거의 경험, 내가 이럴 때는 좀 더 정신이 좀 차려지는 것 같고, 뭔가 나의 마음 상태가, 이런 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제가 시연할 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시연할 때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근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내 내면의 어떤 상황과 내 외적인 상황을 동시에 다 자각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마트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 마트 가가지고 어디 그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해 보시면 비슷한 느낌이 들어. 나는 앉아서 명상을 하지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꼭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도 명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진짜 출가는 안 했지만 출가한 수행자인 것처럼 뭔가 내 인생이 내 어딘가 우리 순례한다고 저 산티아고 순례길 가고 뭐 이렇게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라고 생각을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수행에 임한다면 수행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데, 자, 수행을 하면 뭐 앞으로 점점점 편안해질 거다. 점점점 좋아질 거다. 이제 뭐 대충 그렇게 가겠지만 이제 장애들이 만납니다. 이제 언젠간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습관화됐던 업들이 확 이제 치고 올라올 거예요.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나한테 습관화된, 완전히 나와 동일시된 습관화된 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던 분은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금단 현상이 생기겠죠.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은 마약을 끊어야겠다라면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사실은 갖가지 감각적인 어떤 그 느낌에 중독이 돼 있어요. 본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몰라.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식,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하고 이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과 거슬러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거가 금단 현상. 늘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해왔던 그 어떤 습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실 거예요.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은 지금 뭐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이거보다 강도가 10배, 20배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무섭고 슬프고 화가 나고 이럴 때의 그
그 괴로움이라는 거는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수행할 때 그게 찾아와요. 그게 뭐 누가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았을 뿐인데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업이 바뀌면서 기존의 여러분들의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업이 이제 금단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깝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미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안 갈지도 몰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열심히 하신다면 갈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반드시 찾아와.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이거에 이제 이게 거슬려서 지금 가고 있다면 반드시 직면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고 꼭 참는다고 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어딘가에 막 그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한테 작은 방에 작은 박스 안에 가둬놔 봐요. 그 사람 거기서 참을 수 있어요? 죽어요. 미쳐서 죽어요. 지하실에 이런데 불 꺼놓고 가둬놓으면 사람들 며칠만 지나면 미치고 이렇게 돌아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여러분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에 여러분들이 업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숨막히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한 98%는 포기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건 어떻게 찾는데 정말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하는 거는 막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일단 계속 몸의 태도와 자세 계속 힘을 키우고 이때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반야바람이죠.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과거의 습관,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어떤 기억, 습관이 만나서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고, 이거는 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 지혜의 눈으로 그때 같이 봐야 돼요. 힘으로도 참아야 되고, 힘으로도 의지와 힘으로도 참아야 되지만, 그때 이거는 지금 생겨나고 있어. 이거는 생겨나고 있는 거고, 나도 아니고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고 이 본질은 없어. 습관일 뿐이야. 지금 일종의 금단 현상처럼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이건 뭐가 본질이 있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야라는 그런 인식, 그런 지혜의 그 지혜로운 인식이 거기 힘있게 계속 그게 붙어야 돼요. 그게 붙어야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지 그냥 막 본다고 해서 그냥 막 참는다고. 이거 100% 실패입니다. 100%. 근데 앞으로 가게 되면 이런 단계를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이런 지금서부터 제가 아까 특히 호흡을 바라볼 때 불교는 이 불교 수행은 바라보는 거가 핵심인데 호흡을 바라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호흡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의도와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이게 본래부터 존재하는 거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늘 절에서 반야신경 하면서 금강경 하면서 늘 반야바라밀 그렇게 셀 수 없이 반야바라밀 하면서 실천하지 않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계속 반야바라밀을 실천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계를 만났을 때 크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